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주와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1년차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35에서 40절.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함.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함.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름. 예수님,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이까? 예수님, 와서 보라.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함. 그때는 10시쯤 되었더라.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에서 42절.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함.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함.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 이름을 게바로 바꾸어 주심. 사실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요한복음 2장 1에서 12절, 1에서 5절.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참여함. 포도주가 떨어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함.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명함. 6에서 12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예수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 그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칭찬함.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공관복음은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 말하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게 되는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먼저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보통인데 신랑에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말씀이 좋은 것이지만 신약의 은혜가 모든 백성에게 더 중요하고 좋은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의 활동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제1년.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3에서 25절, 13에서 17절.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심. 예수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경,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18에서 23절. 유대인들과 논쟁, 성전. 유대인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 이 성전은 46년 동안 걸렸는데 어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4에서 25절.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음. 예수는 그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심.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음. 성전 정결 사건은 공관복음에서는 사역의 후반에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사역 초반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과 후반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한복음 3장 1에서 21절, 1에서 2절. 공회원 니고데모의 은밀한 예수님 방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옴. 니고데모,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3에서 4절.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과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 예수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5에서 8절. 거듭남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적 설명.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에서 10절. 니고데모의 계속되는 영적 무지와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에서 15절. 믿음의 촉구 및 구약의 노뱀 사건을 통한 구원의 원리 설명. 예수님,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따른 구원과 심판. 요한복음 3장 16에서 21절,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17에서 19절. 아들을 믿는 자가 받을 구원과 믿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불신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불신자의 죄목은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20에서 21절. 빛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이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거부하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좋아한다.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싶은 자와 감추고 싶은 자의 차이라.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책망하며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 말씀을 잘 분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시급히 풀어야만 할 숙제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류의 시급한 과제가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외칩니다. 물론 이 약한 사회에서 도덕성의 회복은 절실히 요청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도덕은 땅에 떨어져 사회의 질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멸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며 그들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끌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가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떠난 우리의 인생은 죽음밖에 없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